제가 17절부터 읽긴 했지만 사실은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주로 이제 바울의 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그 부분을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가 있는 저 지방이죠. 저기가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다가 에베소에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지방을 간 다음에 헬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헬라 지방에 나와서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를 하고 에베소에 해외로 갔다는 부분이 있고 에베소하고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렇게 가까운 곳을 포기하고 먼 길을 가서 그게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3층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장면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길고 멀고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길은 편하지도 않았고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의 앞날에 평편대로는 없었습니다. 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나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바울이 각 도시들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딪히게 되는 그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도 편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고요. 어떤 도시를 가도 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여서 변화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게 전해졌다면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영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그 듣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여정들을 이렇게 각 도시들마다 거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걷고 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계속 걸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겪은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과 헬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가 원래 거점으로 삼고 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하지만 그를 죽일 그 계획을 듣고 그렇게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을 했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다음 아소까지 혼자 여정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로아에서 아소 여기 쓰여 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 드로아에서 아소가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돌아가는 여정을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걷는다면은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길을 일행 없이 홀로 걸어갑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길,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이 과연 올바랐는지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이 정말로 제대로 전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의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산티아고입니까? 뭐 산티아고인가 어디에 가면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순례자의 길, 이런 스페인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순례자의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홀로 일행과 떨어져서 그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너무나 명확하니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자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다시 한번 확고히 해보는 그런 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사실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바쁘고 힘들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성인들은 성인들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일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른박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가끔씩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고 다시금 그 바탕으로 자기의 앞날을 계획해보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요즘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각자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고 알지만 그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바울 홀로 걸었지만 사실 바울 홀로 그런 게 아니겠죠. 바울이 홀로 걸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여유를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그 길을 바울처럼 그렇게 가라는 그런 사명을 받는다면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금부터 바울이 가게 되는 그 길은 그 환경은 더 위험하고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임을 바울은 아마 직감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간 후에 미둘레네라는 것을 거쳐서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밀레도는 항구 도시인데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아요. 우리가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 지역의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결연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가 에베소를 들어가려고 했으면은 금방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베소에 들어갔으면은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요 다음 구절만 보아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었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을 것이고 바울은 아마 거기에 흔들리게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확고한 그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막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막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진 않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의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까지 오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바울의 설교는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쫓아온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깊이 와닿게 되죠.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든지 혹은 헬라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그가 달려온 길의 여정을 지켜본 우리들로서는 그가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전한 복음의 이 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여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전도로 내리지 아니하노라.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수없이 듣고 들었던 말씀, 정말로 뼛속 깊이 새겨졌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늘 듣고 뼈에 사무치도록 새겼던 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그 표현대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앞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런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가치에 비한다면 주저없이 버릴 수 있음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했고 비난을 당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길에서 잠을 자야 했을 겁니다. 비를 맞고 추위에 떨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섰지만 그 순간조차도 그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그의 고백과 같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이겠죠. 그 사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란 뜻이에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과 또한 그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임무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이라고 왜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돌에 맞는 그 아픔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추위와 배고픔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은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명이 각각 다를 뿐이죠. 공교롭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곡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한참 예전에 있었던 곡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요런 가사들이 사명에 나오는 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찬양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 험한 산과 바다 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그 고백.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그 고백.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이 노래의 가사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결연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심정에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태반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바울의 일정을 보면서, 여정을 보면서,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정말로 좋은 노래이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 험난한 산이라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일상의 일에 파묻혀 질식대로 지쳐 있거나 혹은 세상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에 똘똘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나와 조금만 달라도 미움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우리가 과연 사명을 받은 자들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있으면 한없이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고 우리 자신 안으로 쪼그라들게 마련인 것이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 스스로 그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은 너무나 높은 것처럼 보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그러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교회와 성도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려오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이며 그 사명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죽어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바울과 같은 그런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내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두수성공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 앞에 있는 구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는 청소부들은 사람들이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해야 할 것이며, 직장에 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이죠. 저와 같이 학교에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사명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때로는 굽힐 줄도 알고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늘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뤄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받은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며 전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사명이 되겠죠. 우리 다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어떠한 자리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시간이 날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돈이 생긴다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등등 나 자신의 형편을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리를, 내가 확인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자신의 그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며,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결연한 의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바울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